우리 형찬이에게, 우리 형찬 형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영찬이다. 형찬이는 딴집 큰아들인데 지금 혹시 사귀는 아가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한 사람 소개해 볼게요. 어느 대기업의 무남 동료예요. 그런데 우리 영찬 형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런 총각이 있는데 결혼시켜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와봐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교회에서 바이올린도 켠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사이 안 돼. 교회 안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하고 유산으로 이 대기업 다 줄게. 우리 정한 장로님, 그러면 결혼 오케이? 아니야? 교회니까. 만약에 바깥에서 그냥 이게 실제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우리 민희가 그런 조건이라면 어쩌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예? 안 보내? 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빨리 그렇게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피해갈 피난길이 있잖아요. 그럼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꼭 교회 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교회 나가면 어쩌겠어요? 파혼시키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의 기도도 뭐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어디 명문대 합격했을 때 교회에 떡을 돌려요? 불합격할 때 떡 돌려요? 여러분 이건 다 뻔한 거예요. 너 나 할 것 없이. 나도 장담 못해요. 영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참 내 심정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가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 아니, 지금 대답을 아주 옹색하게 질문을 해놓으니까 아예 그냥 준육이 들려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데 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내 마음에 확 닿는 게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우리 노인분들은 40세에서 85세 45년. 근데 물어봅시다. 갈렙이 45세의 그 에너지, 파워, 85세가 되어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찬성하실 분.
나는 찬성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 85세도 아니고 75세도 아닌데 40대하고 똑같다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왕이면 사라에게 주었던 은혜 나한테 주셔서 90세 때 애 낳게 해주십시오. 왜 이거는 안 하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박 거달기로만 볼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의 핵심은 고지론입니다. 즉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된다. 하나님 잘 섬기면 센터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미답지론으로 바뀝니다. 고지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높은 고지에 있는 높고 센터인 예수님이 결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답지론입니다. 변두리면서 학교도 삼류이면서 서울에서 상당히 먼 서울법대로 변두리에서만 사는, 그리고 가장 밑바닥,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면 고지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접근을 해갑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고지론 속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론, 성공하고 뭔가 응답받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속에 미답지론을 찾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성경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 6절을 보십시다. 6절에 갈렙이 등장하는데 이 갈렙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 이름을 부를 때에 어렸을 때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뜻이 개입니다. 개.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손주들 보고 이쁨,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개라고 했으면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을까요? 그런데 이런 갈렙이 유다의 대표다. 어렸을 때 그 싹을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유추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당시에 그의 부모가 갈렙을 봤을 때 어떻게 싹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렙은 유다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본래 아닙니다. 그 족보를 보면
이 갈렙을 설명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여분네고 여분네의 아버지가 그니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여분네인데 여분네의 아버지가 그니스입니다. 그러면 이 그니스라는 뜻은 사냥꾼, 명사로 쓰고 있고 그니스는 동사로 그나스라고 합니다. 즉 그니스는 사냥꾼, 그나스는 사냥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니스가 누구냐? 에돔족,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센터가 되는, 중심이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이 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인데 더군다나 출생의 비밀을 보니까 진짜 야곱의 후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갈렙에 대한 그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왜 그가 이렇게까지 성경에 등장할 만큼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근거를 다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려면 오늘 이 시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십시오. 내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을 가봅니다. 32장 12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32장 12절. 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오늘에서는 그니스, 민수기에서는 그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만약에 그니스, 그나스 빼고 여분네로만 족보를 옮겨놨다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연유로 해서 이 갈렙의 가족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도 만약에 베냐민이다, 시므온 지파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그 혈통의 지파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고를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그 보고할 때 10명의 이 사람들은 그거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꼭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선배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 요즘 기도 제목 하나 생겼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한 4, 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위에서 기도한다. 좀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그 선배 이제 친구들도 이제 다 해서 7사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물론 내가 형님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름은 몰라. 그냥 형님이요.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자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죠. 아니야, 얼마나 쪼잔했으면 그 하나님이 4, 5억 갖고 매달려 기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하대요. 그 사람은 절간에다. 그래서 괜히 부해가 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도 경산에다가 무슨 보천사라나 무슨 절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50억 들여서 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가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우리는 그런 것 갖고 뭐 믿음이니 어쩌니 하지 말자. 그 말, 돈 갖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 땅 속에서 지렁이가 뭐 파먹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 그렇게 보지 말자. 이번에 우리 학교 이사장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침례교에 그 어떤 무슨 이혼회가 하나 있었는데, 침체가 되고 부흥이 안 되니까 이 침례 신학대학을 수도권으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조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두천 미군 기지 거기에 이제 교섭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미국의 어떤 선교회 회장이 계신 장로님한테 그 추진하는 위원장이 미국까지 찾아갔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학교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다가 교사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 장로님이 백지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백지가 뭐예요? 백지 줄 테니까 쓰세요. 이 정도는 돼야 뭐 하나님의 능력 찾고 믿음 찾지.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해갖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 믿었느냐? 자, 신명기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런 말씀, 또 정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건지 질 건지 이거 질문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 땅 사람이 많고 센지, 또한 소산물이 무엇인지 이것만 보고 오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과 붙어서 이길 건가 질 건가 그런 걸 탐지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너희들이 모양새만 전쟁터에 나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신명기 3장 22절에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싸움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들보다 내가 더 열내서 싸울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뭘 믿었어요? 우리는 예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런데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6절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받는 땅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지내는데 풍부해지니까 짐승의 때가 풍부해지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득, 농사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둬서 부자 됐다가 아니라 그의 소유, 짐승의 때가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높은 데서 딱 쳐다보니까 밑을 쳐다보니까 유다 평지가 쫙 깔려 있고 그 너머에는 소할 땅이 있거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름지고 내가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사해 바다의 남서쪽과 그 남쪽, 동쪽 이쪽 지역입니다. 너무 좋거든요. 기름지고. 그런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인데 헤브론 중에서도 어디냐? 여러분 서울 그러면 우리 여기도 서울이고 강남도 서울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조카가 좋은 거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차지한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너 있는 이 땅 동서남북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이곳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네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보았던 산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산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산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산지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유목민 또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면 주식이 뭘까요? 주식이 뭐예요? 밀이나 보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주식인 밀, 보리,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식이 밀, 보리, 쌀이고 그때 당시에는 아니요. 다 대추 야자나 포도나 이런 것 먹고 살았어. 그럴까요? 그때 당시의 주식도 밀과 보리였습니다. 그럼 잘 기억하십시다. 이 땅이 어느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지요. 포도 알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면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벼 이삭, 보리 이삭, 밀 이삭 갖고 왔습니까? 과일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젖은 뭡니까? 낙농업입니다. 양떼나 소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젖을 짭니다. 그러면 젖만 먹고 포도만 먹고 사과만 먹고 대추만 먹고 그런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식인 밀과 보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라면은 무조건 그냥 주식 빼놓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보십시다. 이제 세일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일산은 바로 이 산지에서 보이는 소알 땅에 있는 롯이 선택했던 기름지고 좋은 토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일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의 자손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이면 갈렙과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갈렙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12지파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머리에 치가 슬슬 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자손이 있는데 이 자손은 너희의 혈통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4절이 얘기합니다. 5절 넘어갑니다. 5절 넘겨주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6절 이제 진짜 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일 농사는 된단 말이에요. 과수는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짐승 키워가지고 과일 수확을 해서 그거를 돈으로 만들어서 그 주식이 해결되는 것은 이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라. 그리고 물도 그들에게 사라. 그러면 이 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개념으로 말하자면 정말 진짜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매일 우리는 산지를 주소서 해놓고는 매일 소할 땅만 찾아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유형입니다. 그럼 왜 이 산지였느냐? 그럼 조금 전에 산지를 보셨죠? 그 산지는 그럼 이제 그 위치를 한번 보십시다. 자, 유다 산지가 바로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 이게 유다 산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밑으로 오면 그 끝나는 자리에 유다 강야가 있고, 그리고 그 사해하고 유다 산지 사이에는 유다 강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유다 평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그 본문에 그 드빌 점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산지는 주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기름지고 곡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잡동생이들 다 몰려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산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성실한 마음과 온전이라는 14절이 나와 있습니다. 즉 40세에서부터 85세까지 45년 동안 8절 9절에서 보면 뭐 했냐? 충성했다. 변하지 않았다. 어떤 환경이 와도 처음에는 나에게 이 직분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실패가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40대에 85세까지. 우리는 갈렙처럼 85세까지 전쟁터에 나갈 만큼 힘이 있을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갈렙이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고,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들 앞에 가서 장막 칠 것까지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5세가 돼도 끄떡없습니다. 했지 않았는가? 이해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 변질되지 말자. 우리의 믿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질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식인 밀과 보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에 두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 밀과 보리, 이것을 얻기 위한 숭배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지론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셔야만 합니까? 11절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 보십시다. 15장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습니다. 15절까지는 드빌 주민을 쳤습니다. 그런데 쳤는데 본래 그 이름이 기랏세벨인데 기랏세벨을 갈렙이 점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니 40대 나이에 힘이 지금도 있다면서요. 근데 왜 그거는 못하고 내 딸 악사를 줄게.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조금 전에 위치를 봤던 유다 강야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오니엘이 가서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악사하고. 그러니까 이 악사가 참 그 여자라는 게 그런가 봐. 오니엘은 그런 생각 없는데. 아니 그 땅이 네겝 땅인데 그거 아무 쓸데도 없어. 아무 쓸데도 없어. 그러니까 서방님 나하고 살려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결혼할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알았어 하고 가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왜요? 쓸모없는 땅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쓸모없는 땅이라도 뭐만 있으면 됩니까? 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산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리지 진급 못하고 돈 못 벌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럼 왜 산지냐? 이 성경에 보면 성읍이 있고 진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족국가 시대니까 무조건 힘 있는 놈이 쳐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누가 나갑니까? 남자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사회는 부계가 아니고 모계입니다. 왜요? 남자는 전쟁에서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 사회는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형수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치수제, 즉 수개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족 씨가 말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첫 번째 뭡니까? 네 자손이란 말이에요. 재산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이 얼마나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산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농사를 짓는데 주식인 농경지에는 외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있는 요새로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자손이 살 수 있는 것은 밀보리 주식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보존입니다. 어떤 생명 보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백성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에서 고지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답지론이 중요하다. 성공 못해도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이 산지는 내 후손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산지는 여러분의 환경에 있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주옵소서. 4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던 문화적 정서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아니라 초지일관 가장 변함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자발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도 자발 없으면 안 돼요. 이래 다 저래 좀 저면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좀 힘들면 놀렐루야 하고 변함이 없네. 근데요 대체적으로 사람 변해요. 지금 우리 노예 큰 교회 2개 교회가 지금 그런데 과거의 초창기에 그렇게 잘하고 목사님이 추천해서 이분 신앙 간증 우리 노예 웬만한 데는 다 다녔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또 변해. 근데 처음에 가시노로 던 사람은 또 나중에 잘하기도 해. 물론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변하지. 우리의 몸은 새에서 변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마라. 칼렙은 전통 혈통이 아닙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산지에 있습니다. 사라의 묘지가 이곳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와 야곱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 믿음. 왜 하나님이 네가 보이는 땅 그렇게 보십시오. 가데아 바네아에서 딱 보니까 어디만 보내요? 보입니까? 산지만 보여요. 그 너머의 헤브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해하면 거기 좀 헬리콥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보지. 왜 그랬을까? 중요한 핵심은 40대의 그 열정의 믿음의 에너지가 85세가 되어도 여전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참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저보고 내년 2월 달까지 아카데미 논문을 꼭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은퇴했고 이제는 그 젊은 교수들 앞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 싫으니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좀 대충 샀는데 몇 권 안 됩니다. 근데 한 5권인가 됐는데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70 다 돼가지고 그게 뭐하냐고 하지 말라고. 근데 마음속으로
갈렙 설교할 사람이 아직 80세도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하기가, 그래서 이 설교를 괜히 준비했다 싶어요. 핑계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처음 예수 만나서 세례 받을 때 그 고백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분 처음 받았을 때 약속하잖아요. 서약하잖아요. 법 잘 지키겠다며. 응? 신도 소요리 문답 다 지킨다며. 근데 지킨 사람 거의 없어요. 안 지켜. 그때는 왜냐? 받으려니까. 받고 나니까,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본색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근데 하나님 약속 근거도 없이 내가 약속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 강남에 저기 자투리 땅 하나 있는데 가서 소변 누고 주여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정해놓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벤츠 주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 안 해도 타고 다니는 놈들 많아요. 하나님이 벤츠에 국한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1, 2억 갖고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고지론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주님 그곳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출생도 변변치 않고 될 모양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에게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오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그 땅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아멘으로 산지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부요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